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1953년도에만 해도 정말 결핍하고 정말 힘들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그때 67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이 2,449달러, 일본이 198달러였습니다. 사실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엔이 보고할 때에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나라, 100년간 원조를 해줘야 될 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들어서면서 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사실 세상에서는 이 한국이 너무너무 필요한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에서 각 300명이 참석한 공동 연구를 내놓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어딘가에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른 인도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을 지정했습니다. 한국이 7일만 멈춰도 1조 2천억 달러, 1560조가 증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메모리라든지 AI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고성능 메모리칩 뿐만 아니라 LNG선 그리고 원전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에서 한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풍성한 나라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은 뭐냐? 모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하다 이런 소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하면서도 이윤이 남지 않아서 좀 모자라서 쪼그라들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우리가 받는 돈이 모자라서 더 받아야 되겠다고 계속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낳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자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게 해도 아이들을 키우게 해도 우리가 받는 돈이 모자란다라고 젊은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다. 가정은 항상 모자랍니다. 돈을 많이 벌든 작게 벌든 이상하게 자꾸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기업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느냐? 교회도 언젠가부터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판을 친 것입니다. 이전에 어렵고 개척하고 힘들고 이런 그런 시절에 진짜 모자랄 때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풍성함을 누렸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교회에서는 모자란다고 하면서 뭘 계산하고 있냐면 10년, 20년, 30년 뒤에 한국 교회 재정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모자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제는 잔치를 끝낼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런 시기에도 정말 용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워졌던 이라와 민족, 교회와 이 가정들이 어쩌다가 정말 풍부 가운데, 이 풍성한 가운데 모자라다는 소리로 꽉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모자란 그 때문에 공경에 처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혼식을 할 때에 굉장히 풍성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미국에 보면 유명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랍비들 결혼식을 하면 막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나왔어요. 호텔에서 너무 막 춤추고 먹고 뛰다가 위에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유대인 랍비의 그 아들 결혼식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풍성하게, 이것을 정말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것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결혼식장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마 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큰 문제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식이면서도 그들은 이 포도주를 즐기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잔치를 멈춰야 됩니다. 그냥 멈추고 거기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또 제자들, 처음 이제 따라온 제자들까지 이 잔치에 같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 이 잔치가 아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척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잔치에서 어떤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지 않았는가. 포도주를 굳이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친척이니까 도와주잖아요. 그죠?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결혼식에서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담당자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에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포도주 공급이 작았든지 간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잔치를 이대로 끝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좀 우스웠습니다. 와, 참 마리아가 정말 이게 사적인 일 아니에요. 그죠? 자기 친척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에게 뭘 청탁을 하는 것처럼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똑같았습니다. 저하고 똑같았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라고 해석 안 했어요. 어머니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존경하는 말은 어머니 이래야 되는데 여자여라고 한 말은 공식적인 여인을 높이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걸 한국말로 여자여라고. 뭐 별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여자여라고 해놨습니다. 뭐 여사님 또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공적인 말을 예수님 쓰는 거예요. 예, 여자야.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구원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예수님 아니었어요. 그걸 예언으로 이미 마리아도 어릴 때에 들었어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럴 것을 선지자들한테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일을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적으로 딱 멈춘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잔치에서 이게 사적으로 이게 떨어졌다고 제가 뭐 이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사람들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메시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릴 때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탄생할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모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외경도 있었고요. 수많은 위경이라고 성경하고 비슷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1000권쯤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뭐 도마의 복음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그 은혜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많아서 그게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다. 근데 그런 전성들이 참 많은데요. 이 어떤 전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활동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릴 때도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탁 이렇게 확 불었더니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다. 그런 이야기죠. 별로 이 복음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다 제외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30이 될 때까지 목수일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마 그 안에 신적인 능력들이 있었고 그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 삶에서 나타난 것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했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참 재미있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어떤 걸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우리 뭐 결혼식에 필요한 자금 아니에요? 이거 사실 말하면 그죠? 그럼 우리 뭐 생활하면서 필요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뭐 하나님께 다 구하는 거 이거 좀 불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걸 구해야지, 또 어마어마한 걸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기도죠. 부탁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공경에 처한 모든 것들,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 힘든 모든 부분들까지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까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음까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에 처한 자를 위해서 또 내가 공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아닌 줄 알았지만은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돌보셨습니다. 정말 물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메시아의 능력을 이용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즐겁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분명히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인데 이 기적을 띄워놓아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이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너무 사적이라서 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 성경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첫 뭐라고요? 기적이다,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이 항아리를 사용을 하셨어요. 입구에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거의 예상하기는 한 100리터쯤 되는 항아리들입니다. 6개면 한 600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는 뭐 하는데 사용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놨었을 것이다. 포도주를 6항아리 담아놨다가 다 이렇게 퍼가지고 사람들이 줬는데 이게 포도주를 다 주다 보니까 6항아리 포도주가 다 비어가지고 텅텅 비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6개의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일까요? 사람들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필요한 율법에 따른 항아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이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위생적으로도 그 나라가 정말 중동이니까 먼지도 많고 그런 나라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씻습니다. 심지어 몸을 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입구에다가 항아리 6개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당연히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들어있겠죠, 그죠? 씻으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놔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정결의식을, 율법을 지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다 뭘 하라?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못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텅 빈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니까 이 말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순종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엉뚱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물을 당연히 채워야 됩니다. 맞죠? 그죠? 왜 채워야 되죠? 손을 씻고 발을 씻으려면 물이 비면 거기에 항아리에는 물을 당연히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가득 채우면.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은 당연히 채웠겠죠. 왜? 어차피 물이 필요한다니까. 가득 6항아리를 딱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뜨다가 어디에 갖다 주라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주었을 때 그게 뭐가?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표적일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묵상했죠.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3장 16절이죠. 그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성경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 이거 율법 학자고 가장 탁월한 신앙인,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가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까지 네가 믿던 율법과 이 모든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존경받는 신앙인 학자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을 딱 넘어가면 우물가에 여인 나오잖아요. 남편이 5, 우리가 생각할 때 창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는 친절하게 말도 안 되는 사마리아인들의 막 신학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뭐라고요? 메시아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까지 율법과 너희들이 쌓아온 모든 그런 전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6항아리는 뭐를 상징할까요? 바로 이제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들의 전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과 너희들이 가져온 전통들, 너희들의 열심들은 밑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그게 물을 채워놓고 너희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로 이 사람들의 입, 사람들의 풍성함,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채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갖다 주라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밑빠진 독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결핍을 채워주고 새로운 은혜를 주는 그런 도구임을, 표적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잔치를 끝낼 것인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 교단과 비슷한 홀리네스 교단이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비슷하죠, 그죠? 홀리네스. 거기에서 점점 이제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 것이다 해서 30년 뒤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슨 대책이냐? 일본 사람다운 대책입니다. 교회가 점점 줄고 목사님들이 줄고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줄 테니까 이제는 교회를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합해야 된다. 합치고 그리고 재산을 하나 재산, 부동산, 교회 재산을 이렇게 처분해서 한 교회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30년 뒤에는 교회 수를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그럼 50년 뒤에는 어찌 할까요? 거기서 또 줄이면 나중엔 교회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한국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선교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복음을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목사님 할 사람이 없어요. 후보자들이. 신학교 다 미달. 더 심각한 건 선교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선교사 훈련원에 선교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50살입니다. 50살, 55세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선교사 훈련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받고 그분들이 나가서 10년, 20년 선교하면 벌써 은퇴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이 풍성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풍부하다. 그렇게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에 가난하고 안약을 발랐을 때 우리의 상황이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서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과 그런 가치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잔치를 우리가 가진 결핍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때문에 끝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거듭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 우리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계산과 생각으로 이 잔치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제발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공급함이 되시고 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볼 때 그냥 사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실까? 이런 것까지도 치유하실까? 이런 것까지도 채우실까? 내 힘으로 뛰어다니고 내 힘으로 계산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속에서 절망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발 껍데기들을 다 율법의 껍데기들, 전통의 껍데기들, 내가 가지고 온 습관의 껍데기를 전부 다 걷어내고요. 예수님 앞에 나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건설하고 어떤 것을 구하여도 주님께서 들으시며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갑하고 답답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갑시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겨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기업에, 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포도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표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모든 것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버지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온 열방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 가운데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더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풍요의 시대에 나는 왜 이렇게 결핍하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지요. 내 미래를 볼 때에, 내 주변을 볼 때에 걱정과 어려움뿐입니다. 살 수 없을 것 같고 잔치를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우리의 친구,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어려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내 가정을, 주님과 함께 내 기업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를 믿는 그 기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바친 예물에 함께 하시며 가정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